일에도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이제 가을이 벌써 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추워질 것 같은데요. 날씨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결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전남이죠. 강진, 나주와 해남 근처에 있는 그 강진에 가면은 옛날에 음식과 술을 팔던 음식점 주막이라고 하죠. 그 주막 이름 중에 하나가 동문매반가라는 주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막을 그 지역에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주막인데 왜 복원을 했나, 어떤 관광지로, 어떤 관광지이길래 복원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주막에 가보면 방 한 칸에 큰 현판이 하나 걸려 있는데 거기에는 사의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방은 바로 1801년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의 남자라고 불렸던 정약용이 이 강진으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요. 이 강진과 이 지역, 나주 지역에서 18년 동안 유배 기간을 보내던 중에 첫 4년을 보낸 곳이 바로 그 주막집에 있는 사의제라는 방이었습니다. 당시 강진으로 유배를 왔을 때 이 정약용을 환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1801년에 우리나라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면 1800년에 정조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1801년에 이 신유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유박해는 천주교, 그 천주시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실학자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 천주교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신유박해이죠. 근데 이 정약용은 그 신유박해에 얽혀서 그가 유배로 이 강진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천주교 신자로 오인을 받고 예전에는 그 믿음을 가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는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편 그 파벌들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 대신에 유배를 받게 된 것이죠. 어쨌든 천주교 신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은 상태로 온 이 정약용을 많은 지역 사람들은 마치 역병 환자를 보듯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 유배지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관리가 그 유배 온 사람에게 당신은 어느 집에 머무시오라고 명령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정약용이 왔을 때 그 군수가 사람들을 지정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난 이런 사람 받을 수가 없다. 난 이런 사람 받을 수 없다. 몇몇 집을 하다가 정말 보다 못해서 딱 한 주막집의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집에 방이 있으니까 우리 방에 있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주막에 4년을 거처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도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정약용은 처음 이곳에 와서 약 1년 가까이 방황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지요. 그렇다고 방 안에만 있자니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또 밤이면 주막이기 때문에 주막에 머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가 시달림을 받았을 겁니다. 실제 기록에 의하면 1802년 10월까지 정약용이 술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역시 그 정약용을 받아줬던 주막 노파가 역시 또 보다 못해서 이 방을 하나 주면서 제일 그 주막에서 넓은 방을 주면서 아니 글을 배우신 양반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글이라도 좀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그 방에서 글 공부가 또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들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의 이름을 정약용이 사의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의제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으로 짧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예. 예. 뭐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뭐 정약용의 사상의 업적을 더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 속에서 어쨌든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의 그 주제들이 단순한 어떤 사상으로 끝나기보다는 그냥 어떤 책으로 읽혀지고 그냥 사변적으로 끝나지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삶에서 행해지는 사상이 되도록, 그런 생각들이 되도록 그들은 꾸준히 수고하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정약용이 지은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목민심서라는 책인데요. 이 목민심서는 목민간, 그러니까 백성들을 최일선에서 만나는 관리들에게 그들의 지침서를 준 겁니다. 근데 그 지침서 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대요. 처음 부임하는 날 어떤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임한 지 열흘째 되면 이거를 해라.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지시하고 가이드 해주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더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았던 이 사이제라는 네 가지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들에서 출발이 되어졌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사이제 말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이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또 그러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막 하나 좀 띄워주세요. 바로 경주에 가면 가장 유명한 집이 이 경주 최부잣집입니다. 우리 화면을 6가지 한 번에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1671년 삼남에 그 전라, 경상, 충청 이 삼남에 흉년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최부잣집의 그 3대 최부자로 최국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는 그의 모든 곡간을 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어찌 집안 재물을 아껴 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절망과 공포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최부잣집은 여느 다른 부잣집과 달리 풍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흉년의 아픔 또한 이웃과 함께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도리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때부터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이 훈계가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이 흉년은 부자들에게 재산 증식의 최고의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편이 다급해서 먹을 것이 없는 농민들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논밭을 헐값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들인 논을 이때 말로 보니까 이렇게 죽배미 논이라고도 하고요. 또 벼 한 섬으로 샀다고 해서 한섬논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부잣집은 이 부자들의 이 삶의 방식과 정반대로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최국선의 무덤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어렵고 급한 사정으로 공에게 담보 잡힌 문서들이 책상 가득하였다.
공의 문서를 태워버리고 더 이상 묻지 않으니. 각종 담보 잡힌 그 논밭의 문서들을 이 최국선이라는 최부자가 모두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갚을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없어도 갚을 것이고, 안 갚을 사람이면 이런 담보가 있어도 갚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또 여기에 세워지는 또 하나의 그들의 훈계가 흉년의 땅을 사지 마라. 이게 재산 증식의 도덕성을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 최부잣집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독특한 재산 운영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앞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쌓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토지가 좁은 영남지방, 전라도는 그래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논밭이 넓지만 영남지방은 그래도 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 만석 이상의 소작료를 받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 농민들의 반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최부잣집은 그들이 걷어들이는 소작료의 총액을 만석으로 딱 고정을 시켰어요. 아무리 좋아도 만석, 나빠도 만석,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좋은 점은 그 최부잣집의 땅이 늘면 늘어날수록 소작민도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만석이니까 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각 땅에서 해당되어지는 소작료가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최부잣집에 땅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땅이 자꾸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서 땅이 판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최부잣집에 달려가서 그 집 땅 판답니다. 또 그 땅을 사요. 그러면 소작료가 또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이른바 상생의 경제를 이 최부잣집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최부자가 더 많은 땅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소작민들도 함께 부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는 최부잣집의 독특한 철학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당시 어차피 예전에는 뭐 숙박시설이라는 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막 정도일 텐데 굉장히 그거는 한정적이었는데요. 최부잣집은 이때 당시 여행을 하는 길손들,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숙박처였다고 합니다. 많게는 하루에 1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그런 길손들이 이 집에 들렸는데요. 그래도 넘치도록 손님들이 올 때 또 특별한 방법들이 있었다 그래요. 당시 최부잣집에는 특별한 뒤주가 하나 있었는데, 쌀을 넣어놓은 그 뒤주 아시죠? 뒤주가 하나 있었는데 사랑채에 더 이상 손님이 거할 공간이 없으면 그 손님들이 이 뒤주에서 쌀 한 줌과 그리고 옆에 준비해 놓은 과메기 한 마리를 들고 하인집이나 소장민집으로 가면 무조건 그 사람들은 이 손님은 최부잣집 손님이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식사를 그 가져온 것으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님을 접대하는 하인이나 소장민들에게 특혜는요, 소작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손님은 독상으로 다 대접을 했고요. 최부잣집이 직접 재배한 미역과 인근 특산물인 과메기가 이 손님을 맞이하는 기본 반찬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손님 접대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손님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접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하여서 지역적인 어떤 문화적인 교류들, 또 폭넓은 지식들이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효과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거시여 벼슬을 하되 진사 이상 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내용도요. 진사라고 하면은요, 요즘 뭔가 하면은 이제 벼슬길에 나서는 가장 기초적인 시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진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우리 여기 성균관대학교 있죠.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성균관에 들어가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 이상은 공부하지 말아라, 더 이상 올라가지도 말아라, 벼슬을 탐하지 말아라, 더 욕심 부리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울 때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하라. 이게 이 최부잣집에 전해오는 유쿠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그 집안의 유지들 때문에 최부잣집은요 자그마치 12대에 걸쳐서 400년 동안 그 최부잣집이라는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 사이제에 대한 방송을 보면서 조상들의 고민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옛사람들의 생각들, 우리나라 옛사람들이 고민하던 것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를 잠시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상과 철학과 사변에 그냥 형체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고민하다가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삶을 바탕으로 그들의 사상을 점점점 넓혀가고 풍요롭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명분을 주고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줬는데, 그 형태가 바로 그들의 순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삶으로 승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짚지만 생각이 삶이 되고 삶이 생각이 되는 이 길을 어떤 길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들, 그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고 형태를 갖추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이 발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는 그 사상이 단순한 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체계적인 합리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갔다고 했는데, 근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학문적인 연구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지는 작은 흐름이 삶의 시간과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 생각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좀 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말 한 가지만으로, 그 말만으로 그 사랑하라는 그 말이 점점 더 그 의미가 확장되어지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라는 이런 의미일 것이고 이러한 모습일 것이고, 이념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틀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틀에 힘을 더해주고 그 틀에 뿌리를 세워주고 그 틀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라는 거죠. 삶 속에서 진짜 사랑할 때, 삶 속에서 진짜 사랑하라는 명령들이 실천되어지고 행해질 때, 사랑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또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라,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남녀 간에 사랑하고 또 사회적인 사랑하고,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체계로 이 말은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론들이 구체화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과 삶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삶은 생각으로 성장하게 또한 될 것입니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삶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삶이 이루어집니다. 또 좋은 삶은 더 좋은 생각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생각과 삶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키워나가고 서로를 성숙해, 서로를 성장케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또 아주 좋은 파트너, 그리고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생각과 삶의 여정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이제, 육훈, 생각, 그리스도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연관 지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좀 더 표현을 바꾼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사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생각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과 그 사상들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으로 한번 줄을 쭉 그으면서 떠오른 것이 단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십계명,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팔복,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들을 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사이자나 육훈의 내용과 저는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앞으로 차지할 땅에서, 앞으로 후손들이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그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 조문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과 별개가 되어진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행해야 될 아주 평범한 사실들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있다면,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아주 스페셜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시간과 순간을 지내면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훈련하도록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고 600개가 넘는 율법 조문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외워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체득되는 것이었습니다. 체득은 뭐예요? 억지로 앉아가지고 썩어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조상들이 행하는 그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겁니다.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몸으로 습관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항상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 사고하는 전부가 사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과제였던 거죠. 5절은 그런 의도를 위해서, 즉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거해서 백성들에게 그 규례와 법도를, 율법의 많은 부분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결과는 뭡니까? 바로 살아감입니다.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5절의 이 마지막 문장이 바로 가르치는 목적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계명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사고가 막연하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오히려 여기서는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규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과 규례들에 반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멀리하는 생각들인 거죠. 주님의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않는 삶의 결과는 뭡니까? 재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보고 배운 바, 그들의 사상이, 그들의 생각이 삶으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면, 내면의 깊은 진리를 따르는 생각을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면 그들의 결과는 재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나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켜 행하라 라고 시작이 되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고 보이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너희의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의 지식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동은 우리의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더 폭넓게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생각의 영역들, 특히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사상체계의 확신이 바로 삶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생각과 삶은 하나입니다. 생각을 논하기 위해 삶이 필요하고요, 삶을 논하기 위해 생각의 영역들이 외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고 더 풍성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이제나 유쿤이나 모두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상이 연결되어서 그들을 더 한 단계 더 성숙토록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요소들,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요소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더욱더 고민하고 어떤 것을 붙들고 여러분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다른 새로운 것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워낙 좋아해서 신앙에서도 자꾸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 보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제가 몇 번 벌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우리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오래된 믿음의 전통,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상이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너무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신앙은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신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 계명들을 다시금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우상은 어떤 것인가? 지금 나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 계명들에 반하여서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들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준점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의 내용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내용이 있으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형식적인 측면이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엔 다른 거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 1월의 주제가 뭐였죠?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는데 1월의 주제가 뭐였어요? 습관입니다. 습관. 잊어버리는 것도 습관이죠. 다 여러분 그때 하나씩은 결정하셨죠? 다짐하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9월이니까 이제 9개월째 돼서 잘하고 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실패하신 것 같아요. 다 일단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한 달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단순하게 삶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제나 육훈이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실패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니까 그러한 사상들이, 그러한 교훈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혹 1월에 결심했던 여러분들의 그 결단들, 좋은 습관 한 가지 만들기 실패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정죄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그냥 깨달았을 때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습관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은혜 가운데 그걸 잘 지켜왔어요. 조금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잘 지켜온 분들이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한 분들은 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요, 성공하신 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인생은 훈련입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그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생각이 삶이 되고 삶이 생각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입과 손과 발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생각에 생명을 놓고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나의 삶에 비추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의 것이야, 과거의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서 본다면 우리 안에 분명한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그 생각을 이루는 삶 가운데 친히 인도자 되어주시고 또 때로는 훈련 코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코치를 받아서 여러분 더 건강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